예, 지난주에는 여러분 이제 그 종말이라는 시간,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시작된 시간, 그래서 이제 유배의 시간, 그 유배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종말을 앞에 두고 소망으로 그 종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자, 거룩하게 살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뜨겁게 사랑하자. 그죠? 그게 이제 유배기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본문은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체가 뭐냐 하면, 정치 체제를 말하는 건데,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정치, 이제 뭐 헬라어로는 폴리테이아, 이 폴리틱하고는 달라. 완전 정치하고는 다른 건데,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공동체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배지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라고 인식합니다. 그렇죠? 근데 야고보도 그랬고, 또 이제 베드로도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이런 유배지를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라는 관점에서 봐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봤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유배기,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시대에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모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포로기 시대를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계승해서 지금 이제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로마 치하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유배기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부를 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교회를 설명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다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시나고그, 또 에클레시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또 다른 많은 단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자치권을 가진, 자치적인 정부를 가진 공동체들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법규가 있고 규칙이 있고 회원권이 있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내보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재판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의 에클레시아로서 하나의 자치 정부 같은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진 공동체로 바울은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 공동체는, 바울이 설명하려고 했던 교회 공동체는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족속이요, 또는 선택받은 족속이요, 민족이요, 나라요, 이런 개념보다는 로마 사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에클레시아를 설명했던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자신의 공동체의 어디까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말해주는 그 공동체라고 보는가 하면, 바로 아담, 그리고 노아, 이렇게 언약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약속, 그 약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배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제 발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느냐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과제들이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너희가 70년 동안 못 돌아온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강대국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70년 살았으면, 이미 세대도 부모 세대, 아이들 세대 이렇게 갔으면, 그 애들은 이미 정체성이 바벨론 사회의 정체성으로 아마 변화돼도 뭐 여러 번 변화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또 하나님이 아무리 70년 뒤에 돌아간다 그랬어도 현실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에 있고 뭐 자신들 아무런 군사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죠? 그 말을 믿고 살아가는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꽉 붙들고 70년을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 돌아와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때 그 이후의 시기를 제2성전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또 속국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해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마카비 시절에 잠깐 동안 경험해봤지. 그래서 계속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배, 식민지 생활 이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나라로 국가로 세워진 게 몇 년 안 되잖아요. 자기 땅도 잃어버렸죠. 또 다른 나라의 아주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죠. 또 그들의 문화를 익혀야 되고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유배지를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그런 이제 숙제, 과제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은 그 숙제를 아주 성실하게 잘 해냈다고 볼 수 있어요. 맞죠? 예, 사실 이제 이 유배기를 생각해 보면 그 3,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3,000년 전 단군 시대보다도 더 그런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 없었단 말이에요. 1945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땅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자는 그 땅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았을까? 나는 이게 정말 신비라고 생각해요.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어떻게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은 상태로 구별돼 살았을까? 그 이유가 예레미야서 29장 우리 첫 시간에 읽었던 그 본문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29장 4절 7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면은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 또 요 부분 중요한 거 7절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샬롬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공동체의 번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번영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나중에 정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배지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그들은 땅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잃어버렸고 제사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유배지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갈까 했던 게 바로 회당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유대인 남자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우고 회당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논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 율법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탈무드를 기록하고 그렇게 그들이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일만 학원처럼 한 것이 아닙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은 자치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어서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느헤미야의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 모르드게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전수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은 유배지를 살아가면서도 유배지를 살면서 그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정착해 살면서도 고립된 게토가 되지 않고 그 지역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 하면 순례자야. 우리가 순례를 하는데 이 순례자들이 보통 여행 가면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경험하고 싶은 거 경험하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순례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순례자들은 그 여행길을 가면서 뭘 하는 것입니까? 그 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번영하게 해. 이 순례자들이 가는 이 길에는 꽃이 피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들이 맺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디아스포라로서 우리의 정체성,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이방인처럼 그들이 믿는 종교, 그들이 믿는 로마의 신화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별종으로 취급받고 살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다. 너희는 새로운 민족이다. 그리고 그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이 땅의 유배지에서의 삶을 살면서 주변을 행복하게 너희가 살아가는 그 지역이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너희가 직장에 갔어. 그럼 그 직장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행복해져야 하고 그 직장이 너희 때문에 성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사라면 내가 만나는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더 행복해지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하는 우리의 가정이 나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번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림으로만 생각해 보면 순례길을 걷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행복해서 막 웃는 거죠. 예, 웃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 현진 형제가 이제 리더 보고서를 저한테 이제 보냈는데 자기 인생을 말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다니는 그 직장에 있는 멤버들 중에 자기 때문에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드문 일이죠. 예. 자기 때문에 행복해졌어. 그전에는 회사 다니기 싫었는데, 현진 씨가 오고 나서 회사 다니는 게 즐거워졌다고. 예,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순례자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좀 이게 몸으로 와닿는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해 보면 임실 치즈 아십니까? 임실 치즈 먹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치즈잖아요. 근데 임실 치즈를 누가 만드셨냐 하면 디디에라는 신부님이 만드셨어요. 신부님이 이분이 이제 카톨릭 신부인데 한국에 이제 한국 전쟁 일어나고 막 이렇게 나라가 막 황폐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선교사로 온 거예요. 선교사. 여러분 이제 외국인들은 자기가 외국인으로 살면서 자기 체류하고 있는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 벌러 갔으면 돈 벌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외국에 가서 그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그 국가의 샬롬을 위해서 일하는 단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선교사예요. 선교사. 선교사들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샬롬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이 신부님도 그냥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이것만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만들어낸과 동시에 뭘 했습니까? 임실 치즈를 개발해요. 임실 치즈를 개발해서 그 가난한 동네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런 동네가 그 치즈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그 치즈 박물관 디디 신부님의 역사관 또 거기 가면 뭐 체험해 볼 수 있는 공원이 막 생겼잖아요. 놀이공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구하는 삶을 그 지역의 평강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무슨 수장이 되거나 국무총리가 되거나 기여하지 않는 이상 어렵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이국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행복하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제사장적 사역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선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선교적인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으로서 이제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 사는 사람을 선교사라 그랬는데 초대교회가 스스로를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여기고 살아갔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세기 문서인데 익명, 누군지 몰라. 쓴 사람은 누군지 몰라. 근데 굉장히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쓴 사람인데 디오게네투스라는 사람이에요. 디오게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여기에서 디오게네투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와 이방인 도시들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라도 거기서 태어났어. 또는 그리스 사람들 거기서 태어났어. 살고 있고 의복과 음식과 다른 일상생활의 다른 사항들에 있어서 그 나라의 관습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동시에 그들 자신이 이루고 있는 연방의 남다르고 명백히 특별한 조직의 진실성을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분은 교회를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연방이라고 얘기했어요. 연방.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폴리스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폴리스들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연방으로서 하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정치 체제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진실한가를 입증해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연방이 뭐겠어요? 교회죠, 교회. 교회들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엇으로 인식했냐? 에클레시아로 인식했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했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 가족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나라들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이국인들로서 삽니다. 그들은 시민들로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시민의 책임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로서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수많은 불이익들이 있잖아요. 차별이 있고, 또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모든 타국이 그들의 조국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조국이 타국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한국인, 자본주의 사회 체제, 정치 체제를 가진 한국인 이전에 우리 누구라는, 이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주민 혹은 디아스포라, 거류자들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거기에서 그냥 개토로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을 행복하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로서의 교회는 첫째, 말씀으로 형성되고 성장하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고 또 성장하는 공동체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공동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새로운 성전이다. 요거 설명은 이따가 다 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다. 그죠? 근데 굉장히 이제 넓죠. 깊고 넓죠. 그리고 그 역사가, 이 베드로가 말하는 공동체의 역사. 공동체가 뭡니까? 공동체는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이거든요. 공동체라고 해서 그냥 모아놓은 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역사를 공유하는. 근데 우리가 공유하는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사예요. 그 백성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
그 내러티브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 또 우리도 그 이야기 일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 딱 단절해서 시작하느냐?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돼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속한 세계의 평안 그리고 이웃을 위해 일하는 선택받은 족속과 나라,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베드로가 말했던 그 우리의 정치, 또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첫 번째 이야기 1절에 3절입니다. 말씀으로 형성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배운 것들을 버려야 해요.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 세상에서 좋은 것들도 많이 배우지만 악한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악의, 기만, 3절에 나오는 위선, 시기, 비방 같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악의가 무엇입니까? 악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속이려거나 이용하려거나 지배하려거나 사기를 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관계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의를 버려야 돼요. 악의. 우리는 뭐 그렇게 악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혹시 계십니까? 자수해서 광명 찾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뭐가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만입니다. 기만은 속이는 것이죠. 예, 사람을 기만하는 것. 막 친한 척 했다가 사실은 아니고, 그죠? 속으로는 아니고, 막 이런 어떤 것들을 기만이라고 하면 사람을 속이는 것. 아시겠죠? 예, 디셉션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만입니다. 속이는 것.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위선이 있습니다. 위선이 뭐죠? 위선은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게 위선입니다. 예. 바리새인들 많이 말했잖아요. 막 말했지만 그 말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소그룹에서 또 말씀을 막 나누죠. 소공동체에서 막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안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 그럼 우리는 연극한 거죠. 그게 위선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시기입니다. 시기가 뭐죠? 시기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행동들을 말합니다. 자기보다 잘났거나 인기가 많거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예. 인성 간사님이, 여러분들 인성 간사님을 막 너무너무 좋아해. 내 앞에서 인성 간사님한테 저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인성 간사 잘라야 되겠구만. 이런 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죠. 열등감에서. 그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윈윈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성 간사님은 그만큼 사랑하면서도 저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성 간사님 사랑하면 나를 미워합니까? 아니죠. 인성 간사님도 좋아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 현지라서 좋고 우리 명은이라서 좋고 현은이라서 좋아요. 다 달라요. 다 싫어하는 면을 내가 다 한 가지씩 갖고 있고 좋아하는 면들을 더 한 100가지씩 있지만 그러나 다 좋잖아요. 예. 내가 막 명은이를 막 사랑한다고 현이를 사랑 안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기가 뭐냐 하면, 저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졌으니까, 가졌기 때문에 나는 싫은 거.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건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열등감에서 비롯된 시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소명. 그 소명의식이 없으면, 결국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으로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를 타도 열등감, 그 사람이 나보다 잘생겨도 열등감, 그 사람이 나보다 잘 살아도 열등감, 심지어 누가 막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모습을 봐도 시기심, 사람들이 막 누군가를 존경해주면 거기서도 시기심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무엇으로 부르신 줄을 알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면 시기심과 열등감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걸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비방이 뭡니까? 비방은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비방하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에게 불만이 있으면 저한테 목사님 사실 그때 설교 때 표적 설교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표적 설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니 그죠? 그러면 이제 화해하고 이렇게 당사자에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차마 당사자에게 못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비방이에요. 다른 게 비방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다른 사람들 이게 비방이, 이걸 다 버려야 돼.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교회는 어떨 때 이런 공동체가 되는가?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갓난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럼 이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지만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먹으면 멸망을 향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피차 물고 먹어서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 우리들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피차 물고 먹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먹지 않으니까 그래요. 먹지 않으니까. 예, 뭘 먹습니까? 세상의 것을 자꾸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그 리 비치가 쓴 유배된 교회라는 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보면 이 베드로가 뭘 얘기했는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계관은 1세기 문화를 지배했다. 뭐가요? 로마 제국의 세계관은 1세기 문화를 지배했다. 로마 제국의 세계관. 그것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전파되었고 로마의 종교를 통해 주입되었다. 로마의 이데올로기의 기본적인 윤곽은 로마 제국이 문명의 정점이며 세상의 실질적 구원자인 황제를 통해 세상에 구원을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황제는 신들에 의해 통치자로 임명되었으며 따라서 그 자신이 신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아들로서 숭배되어야 했다. 이런 비전이야말로 그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접착제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에서 살면 로마에서는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이 세계관을 중심으로 로마 사회가 결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로마의 정치, 로마의 문화, 예술, 조각, 미술, 음악 이런 모든 것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로마의 이런 어떤 신화적인 그림들 있잖아요. 로마의 풍요로움, 그 로마를 풍요롭게 하는 거. 그래서 뭐 포도나무라든지 또는 그 아데미 신의 그 수많은 유방이 달린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로마를 지배하는, 또 여신이 있는데 아주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결실하고 있는 그런 부조들 있잖아요. 부조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면 그 로마의 세계관을 주입하는 상징적인 도구들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물을 먹고 마시고 로마의 음식들을 섭취하면 로마에서 살면 뭐가 돼요? 로마 사람 되는 거예요. 로마의 문화를 습득한 로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리비치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비로마적 맥락에서 수립하려 애씀으로써 또한 자신의 독자들에게 문화적 다수의 행위를 따르기보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언제나 보다 더 중요하다는 비전을 보임으로써 구약 성서 저자들의 선례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의 지배를 당하지.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로마 문화의 지배를 당해서 로마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문화적 다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 예,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여기서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또 이해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우리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우리 각 개인이 예수님을 닮는 것,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 하면 이것은 교회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 교회 성장, 뭐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예.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먼 미래, 멀지 아니면 가까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받게 될 천국, 그 천국의 유업의 핵심이 뭐죠?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천사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실현된 그런 번영의 공간, 번영하는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 평강의 나라, 샬롬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예, 바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뜻이에요. 이건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힘써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에서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나 없을 때도 너희는 서로의 종이 되어 서로를 충만하게 사랑해라.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힘써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공동체가 되어가라, 자라가라, 성장해가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 좋아. 그래, 예수님 성품을 담자. 예수님 성품의 핵심이 뭡니까? 네? 지 혼자 실실 웃으면서 사는 겁니까? 예수님 성품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결국 있잖아요. 그 사랑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예수님께 지금 이 베드로가 앞뒤 문맥에서 보면, 너희가 말씀의 씨로 됐어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할 분량이 진짜 많거든요. 오늘 마음이 급해가지고 씨, 너희는 그 씨로 거듭났다 했잖아요.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었죠. 말씀이었죠. 그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태어난 존재가 사랑이야. 작은 사랑의 존재야. 그러면 베드로가 뭐래요? 너희는 그 말씀을 따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순수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음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라나라 그랬잖아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그러면 사랑의 존재로 태어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면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공동체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거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나라가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혼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러면 이게 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절 사모하라 그랬는데 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뭐겠어요? 말씀이죠. 그죠? 근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단순한 어떤 계명 또는 어떤 원리, 규칙, 교리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있잖아,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마치 저절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저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앞에 보면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순수하고 신령한 저지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근데 신령한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신령한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말하려면 이제 헬라어에서 푸뉴마틱이라는 말에서 푸뉴마 이게 들어가야 돼서 영적이다, 성령이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로기콘이에요. 로기콘.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영적인 젖 이랬을 때 영적인 이렇게 젖은 밀크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로기콘이에요. 로기콘은 뭐냐면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적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존재.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이 새로운 존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은 이 새로운 존재 다 있잖아요. 고양이는 고양이 사료 먹고 개는 개 사료 먹고 사람은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이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섭취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 사회에서 로마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들은 로마의 젖을 먹는다면 로마의 젖, 로마의 문화, 로마의 정치, 로마의 경제, 로마의 예술, 로마의 신화 이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그 로마를 살아가면서 로마인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은 이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뭐냐?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가 뭐냐 하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러티브가 뭐냐 하면 그것은 한 공동체가 살아온 삶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공동체가 살아온 삶의 역사, 그게 그 이야기, 그 역사의 이야기,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내러티브예요.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젖을 먹으라는 얘기는 그 말씀의 일부가 돼. 그 이야기, 그 내러티브를 너희들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서 어떻게 자라나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이야기는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랑의 존재로 자라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어떻게 해요? 따라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살아낼 때 그걸 우리가 그 말씀을 섭취한다. 젖을 빤다. 로마의 젖을 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먹는다. 하나님의 젖을 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스캇 맥나이트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제 우리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교회의 성장, 우리의 성품, 이 공동체의 성품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성품. 지금 이제 베드로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성품을 가진 공동체. 우리 공동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돼.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스탠리 하우어스가 교회됨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추상적으로, 이러한 성품은 추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사회, 즉 이야기를 가진 사회를 통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도덕, 사람들의 어떤 윤리, 성품, 이런 도덕적 성품, 하나님을 닮은 이런 성품들은 그냥 어떤 도덕적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를 따라 양심에 따라 개인적으로 살면 된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여튼 이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내러티브에 들어갈 때, 그 내러티브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형성되어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있잖아,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루틴이 있어야 돼, 루틴. 공동체는 아까 역사를 공유한다 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온 이야기, 내러티브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윤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품과 윤리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윤리는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를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 설교를 찾아서 듣고 또 뭘 하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치유 집회를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성품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동체로 살지 않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모하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라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첫째는 뭐야? 이거 이제 첫째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 연구하고 묵상해야 돼. 정말 사모해야 돼. 그리고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실천해야 돼. 그리고 그 실천한 삶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어야 돼. 그리고 그 실천의 그 이야기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유되고 우리들의 이야기로 회자돼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간 삶의 이야기들로 우리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향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는 이렇게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관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체들을 향한 그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여러분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 없죠? 그러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합니까? 성경에서는 더 많이, 너 잘하고 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은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이 뭔데요? 영원히 우리의 욕심 내려놓고 십자가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사랑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게 천국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 우리들의 관계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식구는 함께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우리에게 합당한 영적인 음식, 우리에게 합당한 음식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살아낸 이야기들입니다. 영적인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을 배우고 또 살아내고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건지 공유하고, 그 살아낸 문화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 그런, 사랑으로 살아낸 그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 그 이야기가 우리를 형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식구는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합당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함께 거룩한 식사. 이 성찬도 여기에 속하는 우리들의 음식입니다. 성찬이 뭡니까, 여러분? 성찬은 그냥 밥 먹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성찬식 우리는 따로 이렇게 하지만, 초대교회에서의 성찬은 매일 밤마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를 성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만찬으로 불렀습니다. 그게 뭐예요? 식사조차도 하나님 나라 질서에서 속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그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성찬 자체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가 먹어야 될 젖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제자 훈련, 멘토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것만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서 식사합니다. 영적인 식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실천했던 얘기들을 나누고 승리했던 이야기, 좌절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이 소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초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천국의 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형성되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뭘 먹고 다니시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먹는 것이 너 자신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뭘 먹으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형성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것들을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뭘 먹고 마시고 다니십니까? 뭘 섭취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새로운 성전이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새로운 성전이다. 이제 4절을 보시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그랬죠. 근데 이 돌은,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편 118편 22절에 다윗이 지었던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다윗이 사울과 그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늘 죽임을 당하고 막 이렇게 쫓겨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버림받은 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이야기,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세상이 버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하나님 나라의 초석으로 삼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모퉁이 돌은 이렇게 직각이 휘어지는 곳에 있는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건물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건물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살아있는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우리를 산 돌이 되게 하셔서 이 돌에 이제 연결해서 건물을 짓고 계십니다. 이 건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입니다.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너희가 성전이다. 이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이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학개서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찾아보시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학개에게 말해요. 이제 학개는 어떤 선지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이제 귀환했잖아요. 포로로 귀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무너져버린 성전,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재건하는 일을 맡았는데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뭐 돈도 모으고 막 이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래서 짓다 말고 하다가 성전을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했는데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과거 솔로몬의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성전이가 창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뭘 하겠다고요? 내가 이 성전 이전의 영광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베드로는 그 성전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라는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가 모퉁이돌이 되시고 거기에 연결돼서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그리고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5절인데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돌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성전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랬어요. 지금 이제 뭔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 거룩한 벽돌, 살아있는 돌이 돼서 뭘 지었습니까? 성전이 됐잖아요. 성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란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 교회가 무엇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계에 비춰주는 그런 제사장적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에요? 세상을 위한 제사장인 거예요. 세상이 무엇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제사장.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귀족과 하인을 나누고 귀족들 먼저 먹고 하인들 나중에 먹게 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구나. 너희가 같이 먹어야 되지 않느냐. 같이 기다려라. 같이 같은 식탁에서 먹어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남자와 여자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주인과 노예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 약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됨을 통해서 세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교회됨을 통해서.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에게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친히 이 건축물을 영적인 건물을 신령한, 여기서 푸니만을 썼거든요. 여기서는 정말 성령이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펴시고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구속해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되라고. 누구를 위한? 세상을 위한.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 세상에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품이 인격이 되고 상품이 영혼이 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냥 멈춰 계십니까? 예. 옛날에 요셉산지 아니 다른 숲도 마찬가지인데 속으로 한번 개편하려면 몇 달이 걸려요. 몇 달이. 짜놓으면 이 사람하고 안 된다. 저 사람은 저 사람하고 안 된다. 저 바꿔주세요. 내가 들었는데 저는 이 조 못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 우리는 서로를 너무 몰라요. 숲을 넘어 서로를 알고 싶어요. 아니 자기 안에 있는 숲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뭐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 알긴 알아야지. 그게 나쁘지 않죠. 알긴 알아야지.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못 쳐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도 사랑을 못해. 그러면서 작년부도 알고 싶고 대학부도 알고 싶고 뭐 다 알고 싶대. 무슨 욕심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우리 조언이 됐어. 그죠? 그럼 기회로 여기까지 기회.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좀 관계가 껄끄러웠는데 그래 이참에 내가 이번 기회에 이 사람하고 한번 친해져 보자. 또 이해해 보자. 이런 기회. 안 그러면 언제 그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겠어요? 내가 예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지나가는 소리를 뭐 한마디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껄끄러웠는데 이참에 한번 물어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대로 회복해 갈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관계, 이런 어떤 속으로 짜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짜놓고 나면 한 번도 안 바꾼 적이 없어.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예, 이게 다 바꿔줬다. 우리 다 바꿔주잖아요. 얼마나 민주적이고 좋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있잖아.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년부터는 제비 뽑자. 조 짜는데 그냥 조장 딱 해놓고 사다리 타기. 그래 절대 이런 방법 없기. 순종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안 하려 하더라고 다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그것은 거룩한 순종의 삶, 사랑의 삶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라 살게 하고 그 율법을 따라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 시상식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극하면서 맨날 무슨 패널로 나와서 술 처먹은 이야기하고 막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죠?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상 받은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앞으로 배우들한테 얘기하세요. 하지 말라고. 그게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뭐 경산중앙교회 가서 그때 뭐 전도 집회하는데 그때 우리 지휘자매랑 우리 교회 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설교하기 전에 뭐 어떤 가수가 왔어요. 가수 뭐 성악 가수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자기 신앙생활 그래도 타락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자기 성공시켜 주셨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화딱질 나가지고 이게 무슨 복음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간증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보다 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 먹어야 자라. 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의 책임이 뭐야? 먹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먹고 순종해야 돼. 그래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돼. 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선택하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10절. 7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살아가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있죠? 여기 본문에 보면은 9절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랬죠.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얘기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 나의 소유 My precious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본문에서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나의 구원은 변함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족속,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들을 출애굽기 보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정론이 나오면 안 돼. 예? 여기에서 만인 제사장,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이런 얘기 여기서 하면 안 돼. 하나님 이것을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느냐? 왜 우리를 디아스포라 되게 하셨느냐? 왜 우리를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가 되라고. 그런 나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제사장이 돼서 세상의 평강, 세상의 샬롬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그래서 보네퍼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 어떤 기관?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 집단,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정체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세상에서 여러분이 직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런 부르심을 받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직장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지역이 임실치즈처럼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임실치즈를 만든 그 신부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선택해서 나는 선민이야,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너희들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 죽을 거야, 난 선민이야, 이런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을 풍요롭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했죠. 현진이 때문에 행복해졌다. 근데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 사회적 기업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분들이
자기 직원들을, 자신의 직원들을 이제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냥 뭐, 시간 외에 근무하면 다 수당 쳐서 주고, 또 휴일이면 쉬게 하고, 연차 쓰게 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데서 있다가 차별 대우를 받고, 막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는, 저는 이제 대표님, 전 너무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울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법대로 했는데, 예.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들이 맡은 학생들이 나를 만나서 공부를 하신 교사라면, 내 공부를 더 잘해야 돼. 그죠? 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행복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돼서 샬롬을 구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의 공동체입니다. 순례길을 걸으며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샬롬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례자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은 그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가야 하는 공동체, 기쁨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로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또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 공동체, 선교, 예. 우리 어떤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숙제로 이것을 여기시고, 함께 그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많이 버벅거리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마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 꼭 감정적으로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떠오르시고 또 정리하셔서 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나 한번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